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행을 실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살인자에 대한 형벌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즉 가볍게 여기고 비방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반복되게 느껴지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가장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완강하게 반복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부모를 치는 것, 즉 학대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고 욕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이것이 죽을 만큼 큰 죄로 하나님이 여기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누구의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인 인간 생명의 귀중함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이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귀중함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고 욕하는 자를 왜 예외 없이 강력하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모의 권위를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학대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고 욕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학대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를 학대하는 것,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세우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모를 세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죽이는 것을 강경하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분명하게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공경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가 베푸신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경한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베푸신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여러분 모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가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다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니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전도하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하죠. 한 곳을 정하리니 그곳으로 그 사람은 도망할 것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도피성을 말하죠.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자유인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매일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움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부분은요,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교만하게 이웃을 살해한 경우 내가 바로 잡아서 그를 죽임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는 말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살인자를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의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고 그 율법을 근거로 실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개인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 제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재판장을 세우신 대로 그것을 따라가라는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살인자를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판을 가진 그 과진자를 통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분노와 원한을 내가 심판하는 자가 되어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해서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가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께 여러분 다 맡기세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이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남을 해하고 남을 험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은요,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의 귀중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새하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임직자 선출이 11월 24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자 선출을 통해 새하늘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보는 희은이, 민서, 혜민이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